네, 샬롬. 3월 1일 토요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3월 암송 구절 요한 1서 5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51절,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욥기 30장,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네 본문을 구원이라는 주제의 단어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이 본문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정확하고 신실한지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이 정확히 430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구원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때로는 오래 기다려야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완벽하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데요. 문설주에 바른 피가 죽음의 사자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했듯이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합니다. 이 구원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보호와 해방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분리시킴으로써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셨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단지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도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세 가지 비유는 모두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적극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자가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고 여인의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 집안을 샅샅이 뒤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찾기 위해 먼저 움직이십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에서 시작되는 거죠. 한 죄인의 회개가 하늘에서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지어서 멀리 떠났다고 해도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큰 기쁨으로 우리를 맞이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탕자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조건 없는 용서와 사랑을 베푸십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그를 받아들였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갈 때 어떤 자격,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은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욥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구원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욥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멀게 느껴졌지만 그 시간은 사실 욥의 신앙을 더 깊게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시간이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더 깊은 구원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과 사이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지만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모든 관계가 무너지고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구원의 소망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진정한 구원은 모든 외적인 지지가 사라진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이 고난의 과정은 결국 욥의 영적 성장과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어졌습니다. 구원은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과정을 통해 계속 깊어지고 완성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도 결국엔 더 깊은 구원의 체험으로 우리를 인도할 거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은 구원이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실천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연보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이 서로를 돌보고 사랑을 실천할 때 구원은 단지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서 공동체적 실천이 됩니다. 구원은 개인의 영혼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는 구원받은 지체들이 서로 의존하고 돕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려움에 처한 교회를 다른 교회가 돕는 이 모습은 구원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지체 간의 상호 의존적 관계 속에서 완성됨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존재죠. 마지막으로 구원은 일상적인 섬김과 헌신으로 표현됩니다. 바울은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을 통해 구원의 의미를 보여주었습니다. 구원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죠. 섬김과 헌신이 없는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본문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세 가지 비유는 모두 하나의 중심 진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구원하시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한다라고 비난했을 때 예수님은 세 가지 이야기로 응답을 하신 거죠.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이 세 비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본질을 점점 더 깊이 보여줍니다. 첫째,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찾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섰고 여인은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극적인 찾으심에서 시작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라는 그 진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에게는요. 한 영혼이 무한하게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목자는 한 마리를 위해 99마리를 두고 떠났을까요? 왜 여인은 한 드라크마밖에 안 되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쓸까요? 여러분, 그건 숫자 1이 아니라 한 영혼이기 때문에, 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한 사람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인구 1이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자라고 여기시는 거죠. 때로는 내가 뭐 그리 중요한가, 나 하나 없어져도 뭐 큰일 나겠는가, 뭐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여러분이 전부를 걸고 찾을 만큼 존귀한 그런 사람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셋째는요. 하나님의 용서는 조건이 없다라는 건데요.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떤 조건도 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멀리서 달려와가지고 끌어안았죠. 우리가 얼마나 멀리 떠났든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든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환영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입니다. 나와 함께 기뻐하자란 말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한 용서를 넘어 크나큰 기쁨의 잔치로 완성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분명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조건 없는 용서와 환영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하겠죠. 실천사항 세 가지를 한번 정해볼게요. 첫 번째는 주변을 살피는 겁니다.
이번 주에 예배나 기간 모임에서 평소보다 먼저 인사하면서 특히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먼저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신다면, 내가 그렇게 귀하다면 그 사람도 얼마나 귀할까를 생각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 갖는 것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환영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연락이 좀 끊긴 분들이 있습니까? 교회를 자꾸 출석을 못하고 계신 분 계세요? 교회를 떠나신 지인이 있습니까? 보고 싶다 혹은 잘 지내는 그런 간단한 연락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조건이나 기대 없이 부담 없이 그저 그냥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 마음으로 연락 한번 해보는 거죠. 세 번째는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이번 주 적어도 한 사람에게는 그들의 작은 성장이나 변화를 발견하고, 야, 너 화장 잘 됐다, 뭐 이런 것도 좋아요. 야, 너 옷 색깔 잘 맞는다, 이런 것도 좋습니다. 자녀의 작은 성취, 우와 해주는 거 애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막 그냥 픽하고 웃어도 속으로는 좋아한단 말이죠. 동료의 그런 배려, 선행, 수고, 배우자의 섬김 당연하게 여기고 그래 하는 게 아니라 고마워, 정말 고마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발견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3가지. 첫 번째, 하나님, 제가 먼저 다가가서 뭔가 어려워하는 사람들 향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손 내밀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주님이 저를 먼저 찾으셨듯이 저도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 때로는 자신을 하찮게 여기고 제 가치를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실 만큼 저와 주변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소중하다라는 그 진리를 내가 정말 마음 깊이 새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고요. 세 번째, 성령님, 제가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조건 없이 용서하고 환영하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세요. 특히 누구누구를 향한 원망과 판단을 내려놓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로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또 이끄시고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의 구원을 보호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구원하심에 감격하게 하시고 나도 증인되어서 정말 선을 실천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도 조건 없이 나를 품으신 주님을 따라서 나도 포용하며 우리가 따뜻한 관심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지체를 이루어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